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나라의 모든 주권은 새로 발흥하는 강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주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주권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멸망으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꿈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란 이 땅에 도래한 메시아가 지배자인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 주권의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안겨주는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은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 왕국의 가능성을 예수님에게서 엿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유대 독립을 안겨다 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실망한 유대 민중들은 도리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세금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 칭했다는 등의 죄목이었습니다. 유대 민중들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국사범으로 몰았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었습니다. 자고로 자기 집착에 빠진 인간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에 의해 자행되는 자기 모순을 늘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국사범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요한복음 18장 3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음을, 아예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더라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유대인에게 휘둘러 그의 귀를 베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는커녕 되레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시 로마 제국의 한 군단은 보병 6,100명과 말 726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부르신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감히 예수님께 범접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대변되는 권력을 믿다가 권력 때문에 망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소위 세속적 의미에서의 그 어떤 영모의 기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나라는 세속적 권력을 지향하는 나라가 아님을 본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2번씩이나 유대 민중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유대 민중은 반역자를 방면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석방한다면 빌라도 총독을 반역자의 동조자로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유대 민중의 협박에 굴복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증언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를 당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 민중의 오해로 인해 국사범으로 몰려 처형당하셨던 주님의 관심은 부활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행하셨던 설교 메시지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설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 역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나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일구어 가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과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가 교회의 역사와 사도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의 벽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전하는 데 있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그 어느 것이 빠져도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로 가야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 제기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답변을 누가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영토를, 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토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도 대단히 간단합니다. 인간의 인생에 대한, 인류 역사에 대한, 우주 만물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 특정 국가의 영토 속에서 태어나거나 특정 국가 국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아무리 동일한 영토 속에 거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거하기만 하면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처해 있는 공간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약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교회도 사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